벨사살 왕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역사에는 이 벨사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보니두스 왕과 벨사살이 같이 통치했습니다. 나보니두스는 바벨론을 벨사살에게 맡기고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죽고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1,000명 앞에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은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다니엘은 이때 몇 살이겠습니까? 81살쯤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끌려올 때 다니엘은 1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6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15 더하기 66 하면 81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은퇴했고요. 그리고 그 후대 왕들은 다니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치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왕들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귀인들이 모인 곳에 다니엘은 초대받을 수도 없고 또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술을 먹다가 왕이 기분이 좋아져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가져온 그 기구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술을 넣어서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금은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게 됩니다. 이 렘브란트가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벨사살 왕의 연애라는 그림입니다. 옆에 글씨가 있죠. 그 당시 렘브란트, 네덜란드는 굉장히 성경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를 렘브란트는 정확하게 저기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적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저걸 연구하면서 그 당시 렘브란트 당시 또 렘브란트 본인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이 개혁교회 전통에 다 철저하게 있었구나. 8절입니다. 그때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는요, 성령 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니엘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만 해석합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해석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절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거든요. 사무엘하 22장 26, 27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니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아봤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예수님 똑같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왜 하나님을 못 볼까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못 보는 거죠.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봅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왕의 어머니 태호가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이 왕의 어머니는 그래도 다니엘이 있을 때
같이 겹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11, 12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립니다. 24절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 나타납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 아들이 돼요. 이건 이제 느부갓네살이죠. 그 후손이 돼요. 직접 아들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죽고 난 다음에 23년 뒤에 왕이 된 나보니두스의 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후손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전기면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그것을 술을 마시고 그다음 읽어봅니다. 왕이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우리는요 모르는 거 좋아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경험도 안 해보고 막연히 그냥.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금방 실증냅니다. 별거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게 은근 동복성 잘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신상들에 대해서는 찬양하면서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그 뜻을 해결합니다. 25에서 28절 거룩한 글자는 이것입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 메네라는 말은 세었다는 말이고요. 과거형입니다. 대겔은 저울에 달았다는 말입니다. 무게를 달았다는 말. 베레스는 나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것을 다 세셨다.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 가볍더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왕의 나라는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신앙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잴 때 얼마나 준비됩니까? 어저께 라디오에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유학은 인도 학생 구마르 씨의 인터뷰입니다. 전 이걸 듣다가 막 눈물이 쏟아지게 됐어요. 근데 그 김현정 씨도 말을 못 읽더라고요. 아마 저와 똑같은 말. 우리 아마 그걸 들었던 모든 사람들 아마 똑같은 말. 여러분 기회 되시면 오늘 돌아가셔서 CBS 다시 뉴스 보기에서 김현정의 뉴스 보세요. 그 말을 꼭 한번 들어주세요. 그는 한국에 유학 온 지 2년 됐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태원의 유명한 식당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들은 다 들어가고 자기는 인도인이라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걸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 나온 겁니다. 사회자입니다. 많이 섭섭하겠다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을 건데 걱정이 된다. 이때 그 구마르 씨가 말합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가지고 한국을 좋아하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한민국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우리도 뭐 조금만 있으면 뭐 싫어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무게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무게가 어느 정도입니까?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무게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 가지고 변하는 그런 사랑입니까? 별거 아닌 것 갖고도 변하는 그 정도입니까? 주님께서 무게를 잴 때, 야, 너 지금까지 뭐 먹었냐? 지금까지 무게가 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렇게 가벼울까? 달란트 비유 그대로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더 큰 것도 맡긴다. 그러나 참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있는 것까지 내가 뺏는다. 이 나라가 중국 갈라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무게가 너무 가볍거든요.
폴란드 철학자가 적은 위대한 질문, 음악으로 읽는 서양 철학사에 보면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니체 이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니체를 통하여 니체 이전과 니체 이후가 갈라진다는 거죠. 니체 이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의 덕성인 겸손, 사랑, 인내 등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나타나서 이건 약자들의 이거는 덕목이다. 하나님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거 가지 말고 네 스스로 초인이 되라. 신은 죽었다. 허무주의, 무신론, 성경의 덕성인 겸손, 인내, 순종 이런 것들은 다 약자의 덕성으로 바뀌고 이제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성공할까?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철학자가요, 이 폴란드 철학자가요, 무신론은 편안합니다. 허무주의는 편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욕만 하면 되거든요. 무신론은요, 진짜 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철학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본성은 뭡니까? 편한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한 저자는 말했습니다. 자기 방종은 신성모독과 불경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자기 방종이 이끄는 방향은 항상 우리를 불행으로 만든다. 이게 배살살입니다. 자기 방종이 어떻게 됐나요?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방종이요, 하나님이 셀 때마다 그 걸음은 이상하고 엉뚱한 곳으로 다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누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1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배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잘 보십시오.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런 사람 누굴까요? 아주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너무 가볍기 때문에 악인의 길, 죄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사람은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주는 낮입니다. 형통할 때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합니다. 야는요, 밤입니다. 힘들 때도 여호와 율법을 묵상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게 다니엘 아닙니까? 바람의 겨같은 배설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무겁기 때문에 81세가 되어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여전히 그 시대에 맞는 열매를 다니엘이 맺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벨사살,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면서 의인의 회중에 드는 다니엘, 무거운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이게 무거워지는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내가 지리라. 이게 무거워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이 세실 때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이 재실 때 만족하실 겁니다. 세월이 가도 우리는 언제나 그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가벼웠습니다. 조금만 상처 있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접고, 하나님 더 무겁게 해주십시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차라리 사자굴을 선택하고 차라리 풀무불을 선택하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81세가 되어도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삶이 있고 아무리 젊어도 두려워 떨며 심판 앞에 무너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시절을 쫓아 언제든지 열매 맺게 하시고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묵묵하게 충성스럽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일 또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북한 땅에도 세월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계속 힘주시고 또 저희들 남한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모두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지장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 백성, 우리나라,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